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의 26절부터 40절을 읽었는데요. 그 요한복음 6장은 전체가 71절까지 있습니다. 좀 분량이 한 장치고는 좀 분량이 좀 많아 보이는 좀 그런 분량인데요. 여러분 이미 읽으셨을 텐데 그 요한복음 6장이 사실 한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오병이어에서 이어져 온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신적인 권능을 동등하게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 여러 이적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그 이적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가장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유명세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한자어죠. 5개의 병, 그러니까 5개의 떡, 빵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그리고 2개의 물고기.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추산했을 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4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같은 한 분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록되었지만 사실 그 쓴 사람에 따라서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복음서에만 나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여러 가지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 아마 다양한 증인들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도록 일어난 사건으로 여러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을 혹시 비판적으로 읽는 사람들, 에이 설마 5,000명을 먹였다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빙성을 높이는 그런 본문이고, 그리고 그 이적의 규모가 벌써 수천 명이 먹었던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이 아니면 사실 이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건인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삶에 단순히 필요한 도구라든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도구라든지 어떤 수단,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띵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다,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그 사건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도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여기서 초신자들도 계시겠고 또 오랜 시간 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요한 사도는 이 기록을 꼭 기록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서 읽히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번 주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제 어떤 친구, 어떤 이제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젊은 친구예요. 통화를 하다가 지금 30, 40대 남자들의 표정이 안 좋을 겁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아마 조금이라도 규모나 그런 거 상관없이 세상의 그 지금 어떤 흐름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얼굴이 어두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선을 그어서 수도원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발도 붙여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이중적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살아가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냐, 진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냐는 거죠.
진짜 먹어야 할 것이 뭔지도 잘 알고 그리고 그걸 잘 먹고 있느냐.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모습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장례도 치렀지만 장차에 우리의 모든 이 라이프의 전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예수님의 그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사건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어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조금 역으로 재구성을 한번 해보면 2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벌어진 이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 찾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표적을 봐서가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십니다. 다이그노시스를 주시죠. 너희가 지금 나한테 왜 찾아왔을까? 그 속마음은 너희가 어제 그 일을 경험하고 배가 불러서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 예수님의 이적은 그 역사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 사회를 흔든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죠. 아, 저기로 가면 배가 부르더라. 저 사람을 만나면 배가 부르더라. 마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자리에 참석했는데 공짜로 막 이렇게 먹을 걸 막 주는 것 같은. 저기 가니까 공짜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라. 부를 수 있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좀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공짜 있어요? 공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거기로 가게.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저는 언더에서 사회복지, 그러니까 소셜워크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 배웠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어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좀 또 이렇게 나누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그리고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영역인데 거기서 배웠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항상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후원은 알게 모르게 대가를 요구하고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애를 쓰는 엄청난 헌신들이 있다는 거. 공짜가 없죠. 인간끼리 그 통용되는 삶의 원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짜는 절대 없는 그 삶의 원리에 예수님이 그 연못에 돌을 던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최소 5천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놓고는 남은 걸 모아보니 12광줄이 남았더라. 먹고 남음이 풍성했다.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죠.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 안 해도 배불르게 먹고 정말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보죠.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떤 동산이었을까? 뭐 경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첫 창조의 그 영역은 어땠을까?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에게 먹는다는 것은 생존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생존의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주시는 사람, 그런 엄청난 규모를 간단하게 공급해 주는 사람. 5천 명이 뭐예요? 아마 이 다음날 예수님한테 몰렸던 무리는 저는 최소 5천 명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문은 막 급히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러 뭐 최소 뭐 수천 명 이상, 뭐 10,000명, 20,000명 막 몰리지 않았을까요? 22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오병이어가 벌어진 다음 날이라 이튿날이라고 써 있잖아요. 22절에 이튿날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무리들이 모여들었대요. 어디에 모였냐면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든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추가로 더 온 거예요. 그 디베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다른 명칭이거든요. 그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추가로 더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죠. 서로 수소문을 해보니까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이제 막 찾기 시작하는데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머물렀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어젯밤에 보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더라. 앞에 나오는 얘기죠. 16절부터 21절에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사건.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던 걸 내가 봤다. 우리가 봤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안 타고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 같이 안 탔는데 제자들만 가던데. 그러니까 다음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계시니까 지금 사람들이 랍비여 언제 오셨어요 여기? 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심하라 나다 라고 하셨던 다른 복음서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놓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같이 일어난 그때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결국 같이 가신 거예요. 결국 같이 가셔가지고 그 가버나움에 있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나 해가지고 제자들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해서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언제 여기 오셨나요? 여기 언제 오신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누구나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 정도가 아니라 아마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은 야 엄청나게 돈이 많은가 봐 5천 명을 그냥 간단하게 먹였대 뭐 이렇게 해서 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제 안 갔다고 했는데 여기 나타나신 걸 보니까 이 뭔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네 라는 것을 누구나 느꼈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6장 앞에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르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막 하시니까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거쳐서 계속 거듭되는 그 이적들을 보면서 큰 무리는 계속 배가 되고 더 큰 무리가 이렇게 모였겠죠. 그 무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움직인 게 맞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난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이 어땠냐면 6장 15절이에요. 15절. 그 무리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을 차라리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도 있겠다. 로마에서 힘든 시간도 보내고 있겠다 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어떨까?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얼핏 보면 이것이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겸손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후의 지적들을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왕 되실 분이 스스로 왕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무리들이 그 세우려고 하는 왕을 통제하려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컨트롤링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왕 되실 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무리들이 그것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지금처럼 계속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비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와 같이 믿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왕인가?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왕을 선택했는지. 요한복음에 따르면 역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숨겨지지 않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빛으로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 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요한 사도는 맨 처음에 1장의 맨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었을 때 어떻게 그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심판주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요한은 되게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먹고 배불렀으니까 와 왕이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으며 빛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어두움 속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인해서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한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뭐 때문에 왔니? 뭐 때문에 왔지? 지금 우리에게도 뭐 때문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가요?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당시 무리들의 속마음을 아주 빠르게 분석하시고는 26절에 빠르게 분석하신 다음에 27절에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분류합니다. 27절에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는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썩을 양식 먹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양식만 먹고 있냐, 이거를 먹으면 저거 못 먹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그 두 가지가 같아요. 우선순위의 문제고 부분과 전체의 문제입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간단하게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 뭐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정말 생존에 관련한 문제, 지금 굶주려서 정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나 이 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외면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왜 구해야 되는 걸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뭘 보고 왔니? 내가 필요한 것, 너희가 필요한 것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너희를 배부르게 먹였잖아? 그런데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아니,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이렇게 장난감이라든지 어떤 조리품을 만들 때 뭘 봐요? 설명서를 보잖아요. 설명서대로 만들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제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그에게 질문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규정 지으며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지금 뒤바꿔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인데 지금 썩을 양식에 초점 짓고 있다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존재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다르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지금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의 맥락은 그래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빛과 어두움의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요한도 그 표현을 지금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27절 그 구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라는 것을 바로 밝히세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이게 바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나 예수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도 만약에 이 명제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그가 주시는 이 양식에 대하여 전혀 감동도 없고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죽은 문장이라면 아마 우리도 당시 이 무리들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제입니다.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 때문에 찾아왔나요? 뭐 때문에 믿고 있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이어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그 예수님과 무리들의 질문 대답 이런 대화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28절에 나오고 그리고 30절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요. 30절, 31절에 그리고 34절에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이 종이로 되어 있으시면 아마 색깔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사람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28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는 도대체 그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영생이라고 말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두 번째, 영생으로의 통로는 무엇이냐? 그럼 영생을 누릴 수 우리가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면 그 통로는 무엇이냐? 세 번째, 그러면 영생을 지금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갈게요. 첫 번째, 영생으로의 출발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질문한다면 이런 질문이에요. 랍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구약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secure한 것이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랍비요, 당신은 뭐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초점과 속마음은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합니까? 구약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고요. 율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과 명령이라는 형태로 이스라엘에게 진리 가운데 소통하고 계시고 나의 뜻은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율법을 기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영원하신, 근데 이것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을 이렇게 들고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이 영생인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만 있으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도 맥이 비슷하죠. 주여,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제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반응을 기대하시는 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그대로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사람들이 계속 믿음과 불신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이 영생으로의 출발점은 사실 꼬아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너무
너무 간단하고 명확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간단하고 명확하다는 뜻이 들어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믿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믿으라.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를 봐라. 꼬아서 보지 말고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트위스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그대로 보아라.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목적을 이미 갖고 계셨고 그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시니 당연히 그를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설득적으로 표현하신 것 뿐이에요. 가끔씩 주변에 영생이 있기는 하냐? 영생이 있냐? 뭐냐? 그게 뭐냐? 그걸 모르겠다. 나는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나 영생 모르겠다. 나는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주변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만지거나 과학적으로 측정도 할 수가 없고 정말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그거는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알 수 없으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지론. 모르겠으니 모르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해서 간단한 문제를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기본 개념이고 유물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만지는 것만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장례식 참석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영생이 있대요. 그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대요. 이미 결정하셨대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행위를 하셨대요. 누군가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 누려지도록 하셨대요. 영생으로의 스타팅 포인트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구속사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있냐 없냐를 영생이 그러니까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동하신 구원에 이미 시작하신 시동을 거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스타팅 포인트예요. 영생의 삶은 앞으로 시작될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냐 안 믿냐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0절에 두 번째로 무리들이 묻습니다. 30절, 31절에 무리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스타팅 포인트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29절에 어떤 암시를 넣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나다라는 것을 이미 숨기고 계시지 않습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나다라고 하시면서 그 보내신 자가 나다라는 것을 숨기고 계시지 않습니다. 29절만 우리가 의미 있게 읽어도 사실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놀랍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시든 한마디로 말씀하시든 진리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셨다고 해서 그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모든 진리를 담아 놓으셨고 예수님이 길게 설명을 하시면 길게 설명하시는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사실은 다른 설명들은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의 다르게 말씀하심, 다른 부연 설명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영생의 출발점으로부터 당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 통로라고 당신이 주장을 하신다면 당신이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아는 바는 만나라는 게 있는데 아시죠? 아마 아실 거예요. 만나. 그 만나
만나를 예를 들면은 그게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양식이었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무리들의 질문과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그 무리들은 만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만나는 하늘의 양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지금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개념을 비슷한 것을 떠올려 보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와서 40년간 굶어 죽지 않게 살아 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 신적인 공급,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영원히 공급되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런 영생이 아닐까? 만나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이 혹시 하늘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영원한 양식이 아닐까? 지금 무리들의 이해는 적절하고 정확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 맞죠?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어보시면은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었던 근거, 유일한 근거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거 아니면은 다 죽을 수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신 것이 만나죠. 아담이 창조될 때 그 기사를 보면은 홀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된 그 창조물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맡겨주시고 이양하신다, 그 권한을 청지기로서 이양하신다라는 그 행위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에 인간이 이제 매니지를 위해서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려라, 내가 권한을 너희에게 청지기로서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가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인간이 본대로 이해한 대로 그것을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름을 못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붙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른다는 거. 그것은 인간의 주권이 닿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만나의 이름이 뭐냐면,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거 뭐야? 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못 붙여요. 본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거 뭐야? 그게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뜻이죠. 맞아,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맞다, 너희 말이 맞다. 만나의 참 의미, 그 내 아버지께서 홀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 양식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만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리더였다고 해서 모세에게 그 같은 권위가 있었다라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참 떡, 참 생명은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것이 만나의 참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포커스는 모세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셨다라는 것, 그것이 만나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목적을 다시 밝히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로부터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옛날 만나와 같이 지금도 충분히 참떡을 내려주시고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여기서도 32절에 내 아버지라고 숨기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수행하시는 방법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계시죠? 맞다, 만나, 그 하나님께서 홀로 너희를 먹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다. 영원한 생명으로 보냄받은 자, 그 통로가 되는 자, 바로 나다.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영생이라는 단어 중에 생에 있어요. 생. 과연 살리실 수 있는 것인가? 살리실 의도가 있으신 것인가? 근데 이제 또 추가로 이어지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있죠. 오, 그런 떡이 있나요? 그렇게 살리는 떡이 있나요? 오케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영생이라는 단어 중에 이제 영이라는 영원함이라는 개념에 포커스가 됩니다. 과연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셨고 그 살리시려는 의도가 분명하시다면 과연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수 있으시겠는가? 조금 무리들이 설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35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7개의 증언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증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신학생들이 헬라어를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나는 떡인데 생명의 떡이다. 떡이냐 빵이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담긴 그 생령이 창조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인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실체로서 빵이라고 부르든 떡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먹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 그게 뭐냐?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건 예수님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길게 설명하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설명하시든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3단 논법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다. 자, 세 번째, 이거 정리하면 하나님을 지우고 그럼 뭐예요? 보내신 이가 참떡이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참떡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개념은 아버지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무슨 뜻이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먹는 것이다. 그 생명,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질문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그 떡이 여기 있으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수학을 풀어내는 것처럼 수학 질문을 문제를 풀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찌나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이 명제로 무리들의 속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36절 자, 이렇게 정리되었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선포된 무리에게 이제 선택지는 단 두 가지죠. 믿는 자와 아니 믿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속마음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면 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4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41절 이후에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일단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반문이 발생하는데 42절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것에 대한 부인의 반응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거기가 걸리는 거죠.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로 생명을 줄 수 있냐고? 이런 질문이 발생하고요. 52절 보시면 먹는다고? 사람을 먹는다고? 이 사람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생명에 대한 질문, 그 떡에 대한 질문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반응은 60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반응에 우리의 반응이 부분적으로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풀리 믿고 있는가?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정말로 먹고 있는가? 아니 어려워 보여서 그리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이것을 덮어놓고 아예 믿지 않는가?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증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증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상,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반응이 기대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 그리고 떡과 피를, 그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구약의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야만 살았고 그 피를 문에 발랐어야만 살았던 그 심각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심각한 고찰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반응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들이 저는 이렇습니다. 나는 과연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생명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가? 이거 여러분 지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질문이에요. 전 인생의 질문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영혼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시각각,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정말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보내어 주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먹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 뜻이 도대체 뭐냐?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단순히 성찬식을 의미하나요? 모든 허례의식을 다 타파한 종교 개혁자들이 세례와 더불어 성찬을 남겨놓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했던 것만으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건 정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뿐만 아니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세 번째, 이 말씀이 어렵다고 치부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덮어두고 인생과의 접점까지도 가지 않는,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밭에 떨어진 비유, 씨의 비유,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렇게 떨어진 씨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어렵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나아오느냐 라고 심각하게 우리의 자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엄청난 무리로 시작했던 요한복음 6장은 66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떠나갑니다. 떠나간 자와 떠나가지 않고 주를 따르는 자로 결국 나눠집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심판주라는 의미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결국 요한복음 6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먹는다라는 그 행위 안에 믿음이라는 본질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표현도 있어요. 영접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6장 안에 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쁨으로 영접하더라. 믿음의 메타포입니다. 먹는다? 믿음의 메타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라고 생각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쫓으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정말 내 삶에서 무슨 일일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사랑방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 내 삶에 이렇게 힘겹게 드러나고 있구나.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정말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어제 아내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오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21장이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막 극명하게 이렇게 나누다가도 마지막에 21장에 먹는데 결국 실패한 제자들, 또 자기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다시 바닷가로 나왔을 때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가서 이렇게 먹은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의 먹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 가운데 충분히 거하는 것,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계속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정말 성찬을 있는 그대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연합하시는 그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살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지한 삶의 자리로 위치시켜 놓으시고 흔들어 놓으시지만 결국은 그 자리가 영생을 주시기로 예비하신 자리라는 거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